오늘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평상시보다 몇 배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잠을 깨워가면서 쉽게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좀 전공을 살려서 좀 어렵게 해야겠다 설교를. 왜냐하면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약 500년 전에 썼던 로마서 강의했던 로마서 그 본문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서 제가 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냥 루터가 우리에게 이 개신교회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루터랑 비교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 중고등부 사람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좀 쉽게 제가 웃긴 거 준비했거든요. 그때는 좀 재밌게 하고 오늘은 이제 어른들한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한 학기 동안 로마서를 그릭, 헬라어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최근 신학적 논쟁들을 이렇게 같이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부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루터가 주장한 겁니다. 루터 이후로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던 또 표어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서구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렇게 깨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서구의 모든 학문의 성향이고 신학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대부분 이 바울이 말했던 이 개인주의적인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justification by faith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바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특징인데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가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가족 구성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톰 라이트는 한마디로 그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개인이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서구에서는 논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굉장한 논쟁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서구에서 이제 아시아인으로 그리고 한국인으로 서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집단주의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공동체 중심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 그러니까 20대, 30대 같은 세대들은 보면은 이 공동체주의 중에서 이거를 깨고 개인주의적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 한국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공동체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은 집단주의였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요즘 서구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고 또 서구인들이 어쩌면 동양인들을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장 집단주의적인 저희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해 봤을 때 개인주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 집단주의 속에 살아가지만 저희 한국인들은 그리고 저는 개인이 중요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논리는 유대인의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 칭의의 문제를 교회론적으로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루터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한 평범한 수도사였고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오늘, 사실 10월 31일에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네. 사랑이 잘 알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 59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타락했던 카톨릭에 저항했던 그 루터의 신학은 여전히 의미 있고 특별히 루터에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이 개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오늘 저는 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보다 중요하게 또 본질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 그래서 바울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종교와 같은 것이 로마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선포하고 초기 기독교가 선포했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선포했던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생명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죠. 실존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공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실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은 정치적이고 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실존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주체성이다. Truth is subjectivity. 진리는 주체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진정한 진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는 한국어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영어가 잘 표현하는 거죠. I believe.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어떠한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틴 루터가 1546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1901년 전인 1545년에 루터의 라틴어 전집 같은 게 이제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서 루터가 그 서문을 직접 썼는데 거기서 루터 자신이 1519년에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였고 신학 박사였고 특별히 이제 신약학 박사였고 수도사였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고행의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경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터는 성향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쳤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까봐 두려움에 자주 떨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엔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루터는 계속 고해성사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작은 죄에도 고해성사를 하고 또 돌이켜서 또 비슷한 죄를 또 고해성사.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지순례에 가서 그 로마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진리를 알기 위해 수도 없는 노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519년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진짜 복음을 주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알았던 과거의 신념들은 철학적 관념과 비슷하다고 고백했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서문을 영어로 된 것들을 좀 이렇게 에디팅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내가 밤낮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묵상했을 때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의를 언급하는 것이었으며, 즉 그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즉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느꼈으며 마치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성경의 모든 의미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theological breakthrough, 루터의 신학적 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 그렇게 경건 훈련의 고행을까지 훈련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주체적으로 다가와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바울이 그 사건 때문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됐고, 성경이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의 큰 문제를 비판하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페이스북에 루터를 인용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 한국교회 문제는 복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큰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을 했지만 이것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문제는 여전히 사실 모든 세계 교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온전히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회적인 영역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안에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에는 개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의미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믿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믿는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정치적 그리고 혹은 사회적 혹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그림을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심플하게 로마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이번 주에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 인간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을 따라, 돈을 따라가는 사람. 단순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루터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능력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권력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권력이잖아요. 또 돈을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가장 큰 중세시대의 권력이었던 교황을 따라간다든지 잘못된 가톨릭 교회를 따라간다든지 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과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교도의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인간의 능력은 공허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고 특별히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부와 권력은 인간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을 막 쫓아갑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그 논리대로 막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 곧 세상의 권력, 돈의 권력, 이 세상에 만든 정치적 권력, 이 세상에 만든 부패한 교회의 권력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 곧 믿음의 능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설교한다고, 단지 목회자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진보적인 발언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설교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프리스트, 그러니까 신부들, 오늘날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장사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강하고 지혜롭기 위해 사람 앞에 약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인간의 힘과 저항하기 위해 그 자신의 지혜를 비우고 대신에 그의 약함을, 그의 어리석음을, 그의 고난을 취하셨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 반대로 사람의 의를 설명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철학가들은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윤리학을 언급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의는 도덕적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의는 행함에 우선된다. 그러므로 행함은 의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지 않는, 또 굉장히 또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의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은 나쁜 장사꾼들의 행위가 비교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로마서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nformed faith,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아직 또는 우리대로 표현하면 어린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formed faith,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믿음, 성숙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약의 믿음으로부터 신약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랬었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오늘날 모든 역사의 모든 시간의 모든 믿음은 단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사람의 능력을 뒤로 하는 믿음.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한 가지 믿음,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가지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공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물론 시작됩니다. 한국교회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집단에 그냥 소속되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에 소속돼서 그 종교 집단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집단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이번 주 가장 한국교회의 큰 이슈는 대형교회의 세습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것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보여줬듯이 인간의 권력, 즉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런 복음을 가리켜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교리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실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적으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개혁은 인간의 힘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루터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